어떤 성도님이 예배 시간이 늦어서 차를 과속을 좀 했습니다. 숨어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고,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차를 이 앞에 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차를 앞에 대고 그 교인이 경찰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요 교회에 지금 가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늦어서 좀 달렸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스티커를 끊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막 정말 스티커를 끊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하고 스티커를 딱 끊어가지고 주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도 했습니다. 크리스찬 유머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장을 위해서 두 사람 다 아주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을 끌어다가 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누가 인용한 말이 더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교단이 여러 개 생기고, 그래서 교파가 여러 개 생깁니다.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 신분이 신부였습니다. 사제였고요. 이 중세교회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 죄를 신부에게 1년에 3번 이상 이렇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개인의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 그 사제가 죄 용서를 선언하고 뭐 기도를 하라고 그러든지 금식을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라고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속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세교회 고해성사 제도들입니다. 심지어는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걸 사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됩니다. 싼 것보다 비싼 속죄표를 사면 더 용서가 잘 됩니다. 더 비싼 걸 사면 죽은 사람,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녀들이 헌금통에 헌금을 이렇게 금전을 이렇게 헌금통에 딸랑하고 할 때 그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에 죽은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이 점프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치면서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베드로 성당 건축은 해야 되겠고, 이제 이렇게 각 나라나 이렇게 우리 같으면 구역이나 뭐 이런 교구를 통해서 헌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거둬지니까 머리를 써서 한다고 한 게 이 면죄부 판매를 한 겁니다. 자, 이 젊은 신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아니거든요. 성전 짓는 일을 막지는 않지만, 성전 짓는 일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루터가 95개 논조를 반박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렇게 65개 항목을 쭉 적어놓고 제목만 적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95개 논조를 걸어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속죄표 파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속죄표를 산다고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점프를 해서 천당을 가겠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 거며, 교황청에서 그렇게 발표한 게 그렇게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권위보다
위거나 그거하고 똑같다면 성경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은혜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데 도대체가 이게 지금 교황청에서 하는 일이 이게 성경적인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전역에 이 95개 논저 소문에 소문이 퍼져서 독일 전역에 퍼졌고 많은 교인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지만 신부였던 루터는 카톨릭 근간을 흔드는 저항아로 찍혀서 카톨릭의 무서운 징벌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의 의미, 종교개혁의 세 가지 큰 명제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확실한 구원관을 확립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는 게 유명한 칼발트의 명제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뭐냐면 성경을 성경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성경을 성경되게 해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다양한 논리와 이론, 수사와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는 겁니다. 16세기 유럽 사회에서 교황의 말이나 교회의 전통의 권위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위라고 하는 걸 루터는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말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원정신이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모토가 16세기 유럽 교회와 사회가 개혁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내 자신의 내면까지도 개혁시키는 모토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중세 카톨릭 교회는 진리를 파악하는 기준을 인간의 이성과 교회의 전통의 가르침으로 잣대를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해석하고 그 진리를 파악하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파악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 그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을 때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준이 인간의 이성이고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신앙과 행위의 규범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사상을 이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은 구전들, 성경과 동등하게 여깁니다. 교황청에서 하는 모든 회의 결정사항이나 어떤 신조나 교황의 표고문도 다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아니다, 어떻게 기록되지 않은 세상적인 교훈들, 그게 위경이든 그게 외경이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냐, 어떻게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 신조와 교황의 선포문이 어떻게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근거가 뭐냐면 반항한다는 말입니다. 반항하는 자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과 하나님의 문제에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고 법칙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흠없는 정확무한 법칙도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으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도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고요. 저쪽 서초동에서 촛불 시위하던 사람들이 또 무슨 또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수 목사 장로들이 거기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 이 사람들 보는 성경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저렇게 두 파가 나누어집니까? 중세시대는 신자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자유도 없었습니다. 중세시대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해석할 수는 더 없습니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그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쯤 돼서 이 공회마다 천주교에 한글로 된 성서들이 정식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건데,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인용을 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이용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1.1획이라도 변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직 말씀. 혹시 말씀에 이탈됐으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그 상태,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자리에 서서 성경을 뜯어 고쳐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일은, 그건 불신앙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지금도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뿐만 아니라 삶의 근간이 오직 성경입니다. 개혁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종교개혁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성경 말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공회당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성경을 벗어나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나라도 시끄러워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오직 성경,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여러분들, 오직 은혜입니다. 1511년 어느 날 루터가 신부였을 때 로마를 여행하게 됩니다. 30세 청년 신부로 로마 여행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아직도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이 영혼을 괴롭히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들 무리에 끼어서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따라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층계마다 자기 죄가 용서받고 평화가 온다고 확신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이렇게 머리를 스치고 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이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무릎 꿇고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루터는 그 순간 뻘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오르던 계단을 서서 내려왔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선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걸 깨닫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계단에서 부활시켰고, 마침내 이 진리의 말씀이 전 독일과 구라파와 온 세계 영적인 세계에 풀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와도, 아무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도, 아무리 우리 마음문을 두드려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나 된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아무 능력도, 가능성도 없는 나를 주님께서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으심으로 이렇게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 빛이나마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 회복, 구속 사역에 죄 많고 허물 많고 아주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리치지 않고 더럽다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해줍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을 비워 겸비한 자로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저 창기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 감사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주님은 세리와 창기의 참된 회개와 겸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리와 창기가 왜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고 말씀할까요? 마르틴 루터는 바울의 사상을 쫓아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지은 것 때문에 마귀에게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이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구나. 그래서 나의 선행, 의로움,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고 이건 공짜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 내용이 기록된 게 성경이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리는 지금도 불변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나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그 구원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 이건 지금도 변함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전제가 있죠. 정말 예수를 믿느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받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하게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렇게 옆에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한 60대 된 남자 한 분이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걸 옆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 그 벌판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동전이라도 하나 구하는 거린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남루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봤어요. 거지같이 생겼어요. 근데 눈은 예수님같이 생겼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지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갔어요. 그 모습이 안 잊어버려져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갈 수 있나요? 죄 때문에 못 가겠죠.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건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 문제를 나한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네 혼자 그거 끌어안고 고생하지 말고 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 문제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없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다른 데서 하는 일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오직 은혜,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구원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세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페이드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번째 모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공로주의와 공덕사상을 타파하기 위한 외침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도 선행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행하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갚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도 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믿음으로만 진행하고 믿음으로만 끝을 맺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전하는 주체도 듣는 주체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산단 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건 누구 역사입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모든 역사는 100%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못 받게 해서 여러분들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략으로 살아갑니다. 사업가들은 이윤을 보고 살아갑니다. 학자는 지식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신득의 진리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로 일치됨을 강조했던 보네포도 은혜에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있다고 역설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믿음이 있고 값비싼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값싼 은혜입니까? 회개 없는 성만찬, 값싼 은혜입니다. 실천과 고난이 없는 신앙, 값싼 믿음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에는 죄책 고백, 감사 고백, 사랑 고백이 없습니다. 관념적 신앙에는 행위와 실천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은 그 속에 십자가와 고난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을 짊어지는 믿음이 값비싼 믿음이고, 그런 은혜가 값비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건 실천도 없고 고난도 없는,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는,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는 믿음은 다 값싼 믿음, 값싼 은혜들입니다. 어느 눈먼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연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 아이를 보고 말합니다. 얘야, 네 연이 어딨냐? 땅에 떨어졌는지 하늘에 날아 올라가는지 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아이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연은 공중에 떠 있잖아요. 마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네 연이 하늘에 높이 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줄이, 연줄이 이렇게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건 연이 하늘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눈먼 소년이 비록 연은 못 보지만 그러나 연줄을 통해서 힘있게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연줄을 통해서 자기 연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걸 눈 뜨고 보는 사람만큼이나 확신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난 믿음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뭘로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슬로건은 이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씀, 그 길 밖에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길 밖에는 우리를 치료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길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고 삶의 근거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